고마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주님의 자비하심이 넘쳐 분자만도 못하는 저희들에게 그 크신 은총과 사랑으로 다가오심에 다시 한번 고개를 숙여 주님 앞에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 세상에서 살면서 아버지의 뜻을 알면서도 아버지 뜻에 합당한 자가 아니라 정말로 아버지 뜻을 외면할 때가 너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사랑이신지라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지만 아버지는 결단코 심판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 앞에 무릎 꿇어 이제는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열매로서 주님 앞에 화답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주님의 종들의 영도 육도 가정도 물질도 건강도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진리의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친히 선포하시고 이 진리로 통해서 우리들의 영육간이 살해져서 아버지 앞에 삶의 예배가 번제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햇살이 돋기를 원하시죠? 예? 특히나 여러분들의 자손들에게 그 은총이 임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이 제가 할 탓이라는 거. 복은 하늘에서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고.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내가 그럴 준비가 되는 만큼 복은 떨어진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결단코 햇살이 돋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햇살이 돋았어요. 가정에 저주가 떠나갔어요. 어둠의 권세가 초토화됐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해주셨어요. 저의 몸으로. 근데 우리는 이제는 받을 그릇만 넘치면 됩니다. 그릇이 시끄럽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릇이 깨끗이 씻어질 줄로 믿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노벨 평화상을 받던 날 기자분이 질문을 합니다. 세계 평화를 위하여 가장 시급한 일이 무엇입니까?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테레사 수녀가 하시는 말씀이, 지금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가장 시급한 일은 기자님이 집으로 돌아가서 가정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가장 평화를 위하여 할 일입니다. 그러시더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 안에서, 믿음 안에서 가정이 세워지는 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춧돌이 되지 않으면 지금 이 세상에 물질의 만능주의에 세상적으로 휘말린 이 세상에 젊은 청년들은 더욱더 살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보릿고개를 그나마도 지낸 시절이 우리가 마지막 세대야. 근데 이 세대를 거치지 않는 자들은 인내와 고통을 못 견뎌요. 우리는 그 세대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배고픈 줄도 알고 옆에 사람 품을 줄도 알고 손 필 줄도 알고 오므릴 때도 오므릴 줄도 알고. 근데 지금 그 보릿고개에 그 고통스러운 삶을 살지 않는 젊은 세대에서는 다 그런 건 아닌데 이 환난과 핍박이 닥쳤을 때에 이 세상에서 헤어날 길이 없어요. 더군다나 지금 이 시국이 어떤 시국입니까? 코로나 시국에 있는 대로 빚은 있는 대로 잔뜩 져가지고 밑에의 후세에 비전이 없습니다. 나라가 비전이 없어요. 미래가 없어요. 그러는 가운데 오로지 하나님만 하나님만이 우리를 피할 수 있는 반석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요새시고 산성이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 들어갔을 때에 그분께서 아이성이 되어서 우리를 품을 줄로 믿습니다. 자비하심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도피성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저께 계속 기도를 하면서 어떤 말씀을 주실 것인가 하는데 참 제가 요즘에 마음이 뽁닥거리고 시끄러워서 그런지 잘 못 받겠더라고요, 말씀을. 근데 이제 어저께 오후에 받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제목에 우리 가정의 햇살이, 그러면서 5월달이야. 가정의 햇살이 돌아서 여러분들의 각 가정이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가정이 되었으면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은 사단이 못 건드리고 무엇보다도 가정에서 덕이 돼야지만이 사단이 못 건드립니다. 가정에 충실치 않고 교회에서 아무리 덕을 끼친다 한들 사단은 우리 속내를 다 하시는데 다 하는데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앞에 반드시 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여러 번 들었습니다. 왜 여러 번 들었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저한테 직접 주신 말씀이었고, 예전에 30년 전에. 그래야 제가 그 후에 지금 목회한 지 16년째인데 이 말씀을 들은 후에 더 연단이 강해졌어요. 더 핍박이 강해졌어요. 저한테. 그래야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주셨다면 여러분들한테도 하나님의 소원은 똑같을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의 기둥으로 쓰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똑같아요. 누구는 뭐 하나님이 안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동일하게 은총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본문 3장 10절에 보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올 세상에 임하여 땅에 임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장차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죠. 우리의 미래입니다. 미래인데 이 하나님의 약속은 결단코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말씀의 1.1획도 틀림이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히브리어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신학교에서 요드, 그거 요드는 그 무엇을 말을 하냐면 우리가 왜 끝마치 말을 끝낼 때에 받침 하나 딱 점 하나 찍잖아. 그게 바로 요드야. 근데 히브리어의 말에서 이 성경에서 그 작은 핵 하나 하나님께서 집어놓은 그 점 하나도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신다. 그래서 1.1획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신다, 이 뜻이 그 요드를 두고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기억하시고 당신이 내뱉은 말은 다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빌라델피아 교회의 한 말씀인데 8절에 뭐라고 하냐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적은 능력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말씀을 가지고 승리한 자는, 이 말씀은 곧 예수님 육신이 말씀으로 오신 건데 결단코 이 예수님을 붙잡은 자, 즉 말씀을 붙잡은 자는 하나님께서 천국문, 이 땅의 문, 축복의 문을 다 열어놨대. 근데 왜 이 축복을 못 받냐고, 우리가. 왜 이 축복을 못 받냐고. 이거는 모든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열린 문을 주었는데,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적은 능력으로 싸우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 적은 능력이 뭐냐? 말씀인데 그 말씀은, 즉 나한테 예를 들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는 너 것이 아니라 너는 내 것이야. 내가 핏값으로 샀으니 너는 내 것이야. 맞아. 나는 내 것이 아니라 내 육체를 내가 갖고 있지만 이 육체 하나님 거야.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샀으니까. 그리하여 저는 사람한테 하도 미운 짓을 하면 저 인간이 진짜 왜 저래? 그런 생각이 드나 안 드나? 들어. 근데도 그것마저도 내 마음대로 행동과 생각을 못 갖게 하더라고요. 그 말씀에 딱 들어와 있으니까. 맞아. 내 육체는 하나님 건데 내가 내 육체의 개인적인 관계성에서 섭섭하다, 야속하다, 이것도 하나님 못하게 하시네? 왜? 내가 핏값으로 샀으니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생각을 품고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생각대로 살아야지만이 아버지께서 핏값으로 산 효력이 발생할 거 아니야? 그러니 나는 내 생각과 내 잣대를 절대로 집어넣으면 안 되네. 오 목사님 알코올에 찌들어서 술이 채가지고 수시로 들이받아. 때로는 술이 채가지고 그냥 차를 몰고 와. 그러면 당신 죽으려고 환장했나? 왜 차를 가지고 술을 먹고 그러고 왔나? 그러면 참 신기해. 집까지는 대문 앞 현관문까지는 싹 다 와. 그때도 뭐 남의 집에 새 살았지 뭐 사갔어요. 가난하니까. 근데 현관문까지는 딱 오는데 딱 현관문에서 빡 불어넣는 거예요. 술 먹고 오면. 아니 운전대를 붙잡고 집 앞까지 들어왔으면 씻고 방 안까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요? 근데 왜 현관문에서 왜 자빠지냐고.
그만큼 정신을 놓는 거지. 이제 집에 왔다 하고 편하게. 그러니까 저는 거기다 대고 어휴 진짜 정신 차려. 술을 먹고 이게 뭔 일이야. 당신하고 나하고 우리 가정 필요한 거는 괜찮지만 당신으로 말미암아 다른 가정 피해 주면 어떡하려고냐. 못 알아들어 술이 채가지고. 그래가지고 진짜 한날은 어거지로 끌어다가 그러면서 등짝을 있는 대로 막 저 화장품 장사에서 이 힘 대단해요. 이 몸에 등짝을 있는 대로 막 쳐버렸어요. 이제 정신 차려 진짜. 있는 대로 또 한 두세 번을 쳐버렸어. 그랬더니 저한테 그래 이 씨발년이 그러면서 이따만한 이런 걸 길러갖고 내가 그때 세수를 하고 얼굴을 닦고 있었어. 그랬더니 그게 손에 들려진 거야. 이따만한 걸 갖다가 팍 던지더라고. 그것도 가득 들은 화장품이야. 콜드크림 알죠? 큰 거 유리병. 그 맞았으면 나 뇌출혈로 죽었어요. 그 자리에서 팍 던지는데 저 보기보다 운동신경 대단해요. 팍 피아프냐. 그러니까 장롱이 팍 들어가 버렸어요. 그거 맞았으면 나 죽어버렸어요. 호랩이 됐겠지. 그래 잘 됐다 그래. 알코올 중독에 찌들어갖고 더군다나 가장 노릇도 못하는 데다 대고 마누라까지 콜드크림 그거 병으로 두드려 패서 죽여버리고 참 볼만했겠지. 야 근데 송기녀가 순발력이 있어가지고 싹 피해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얼굴을 보는 거야. 야. 얼마나 감사하노.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적은 능력 나는 내 것이 아니야. 그렇지만 우리 남편한테 그렇게 내가 바가지를 꺾는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남편이 술에 채가지고 완전 제정신을 못 차리고 그러고 오는데 어떤 아내가 가만히 있노? 못하게 하지. 근데 그게 자기를 살리는 소리인데 씨발려나 죽어라 그러면서 콜드크림을 잡아 던져버리. 이게 인간의 방법이야. 제 남편을 흉봐서가 아니라 적나라하게 이러한 것들이 저 속에도 있고 여러분들 속에도 있어. 제가 저의 가정을 예화로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한테 사랑하는 자여 내가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야, 이 세상에 내 육신이 바라고 내 육신이 기뻐하는 것들이 있어 없어? 있어. 여자들 특히 져서부터 옷 좋아한대. 있어요. 이게 있어. 그러는데 또 돈도 남한테 꿀 안 갔으면 좋겠고 널널했으면 좋겠어. 그런 희망사항이 있어요. 근데 항상 나는 뭐예요? 말씀이 들어와 있어서 야, 네 꼬라지가 받을 그릇이 안 돼요. 내가 그런 희망사항이 있을 때에 이 땅에 누리고 싶은 희망사항이 있을 때에 네 꼬라지가 받을 그릇이 안 돼. 네가 영혼이 안 건강하니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안 오잖아. 네 영혼이 달려봐. 왜 이런 것들이 안 오는가? 그러면서 저를 탁 체크하면 음메 기죽었는 거 그러면서 제 스스로가 또 낮아지는 거예요. 항상 주님 앞에 낮추는 거예요. 나를.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이게 적은 능력이야. 근데 여러분들은 하물며 저를 통해서 적나라하게 수천 번을 수만 번을 들었어. 그럼에도 물질 못 내려나 뭐 못 내려나 뭐 못 내려나 뭐 생각 못 내려나. 여러분들 육체 여러분들 거 아니야.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샀어. 근데 여러분들 것 마냥 살았어. 근데 무슨 놈의 성령의 기름이 붓노? 좀 따져보자. 확 까놓고 좀 얘기 좀 해보자 오늘. 제발 좀. 여러분들 이 세상에 목회자들 수많아. 근데 그 목회자들이 양들을 사랑하겠죠. 하나님의 양들이지 그들의 양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저의 양 아닙니다. 하나님의 저한테 잠시 잠깐 맡겨줘. 하나님의 양이고. 근데 우리 재단에 내가 목회자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생명을 거는 목회자 몇 명이나 있을까 과연 이 세상에서. 저요? 오늘 이 저녁에라도 여러분들이 각 가정에 무슨 사건 터져봐. 저요? 내 사적인 일보다도 더 애통해. 엊그저께 얼마 전에 사씨가 말일인데 저기 뭐야 말일에 그걸 해야 된대. 마감을 지어야 된대. 자재비를 줘야 된대. 근데 그것도 저녁에 4시가 넘어서 저한테 통화가 오면서 돈 좀 어떻게 해줬으면 좋지 않겠냐고 그러더라고. 아니 돈을 해달라고 그럴 것 같으면 지금 토요일날 저녁인데 어쩌려고 그냐고. 금요일날이라든지 목요일날 말씀을 하셔야 될 거 아니냐고.
그랬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래 와. 그래가지고 이리저리 탈탈 끌었더니 제 주머니에서 몇 천이 나왔어. 3천이라는 돈이 나왔어. 여러분, 가정에서 3천만 원 돈 가지고 있기가 쉬워요? 제가 그러면 그 돈을 왜 가지고 있었을까? 저는 그 교회에서 나오는 돈, 여러분들이 통장으로 넣어주는 돈 저 거의 안 찾아요. 그건 100% 안 찾습니다. 저는요, 한 번 통장에 들어가면요, 세상에 악어보다도 더 강해, 이빨이. 안 빼냐? 끝까지 그건 하늘나라에 지경을 넓히는데 써. 근데 여러분들이 수시로 10만 원도 5만 원도 참 여러분들이 저를 쪼잔한 저 같은 걸 굉장히 섬겨요. 여러분들이 주는 그것으로 저는 살아. 그것으로 생활비를 하고. 근데 그것을 쫄딱 모아놓은 게 그거야. 근데 그걸 왜 모아놨냐? 여러분들이 영적 새끼야. 내가 가정의 가장이야. 우리 양문교회의 가장인데 무슨 사건이 터져봐. 현금 가지고 달려가는 게 제일 빨라. 사건 수습이. 알아들어요? 그래서 저는 제 수중에서 진짜 돈 1,000만 원 이상은 항상 현금을 갖고 있어. 무슨 일이 터질 줄 모르니까. 세상에 어떤 교회의 목회자가 물론 그런 저기 한 사람도 있지만 대접받고 인정받고, 근데 새끼들의 그 우환과 그 가정사까지 끌어안아서 그 문제까지도 내 문제라 여기고 이렇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대비하는, 이건 여러분들이 아나. 여러분, 그 적은 능력, 이게 말씀인데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배신 때리지 말아야 돼. 돈에 마음 뺏기지 말고, 세상에 마음 뺏기지 말고, 부함제가인데 탐스러운데 내가 육신이 바라는데 마음 뺏기지 말아야 돼. 그러면서 9절,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서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라를 회방하는 자는 결단코 사단의 회야. 사단의 역사야.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공동체 무리에 누구든지 간에 좋은 영향력을 줘야지, 그렇지 않고서 하늘나라의 지형이 넓혀지는 데 있어서 희생의 도구가 돼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사단의 회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요한계시록에서 이 사단의 회 노릇을 하는 이 사람들은 결단코 심판이 따라요. 그러면 가정에 미래가 없습니다.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해가 됐죠? 아까 적은 능력이 뭐라고 그랬죠?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우리가 육신의 몸을 담고 사는 데서는 매 순간 시험 때가 와. 저도 여러분들도.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을 사단이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여건을 사단 용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뺏어가려고 그래요. 휘말리게 하려고 그래요. 섭섭한 마음이 들어가게 하려고 그래요. 세상 것에 뺏겨서 마음을 세상 것에 두려고 사단이 계속 쑤셔댑니다. 근데 이 적은 능력, 말씀이 내 선장 속에서 딱 살아있지 않으면 저도 여러분들도 수시로 넘어질 수 있더라 없더라? 있더라. 왜 넘어져?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며.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며. 그 아버지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게 갈기갈기 찢겨 죽이기까지 대가를 지불했는데 왜 넘어지냐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하나님 또한 우리를 지켜주시고 살려주시고 세상의 그 시험, 고통스러운 그 삶에서 건져줄게. 내세도 이 땅에서도 건져줄게.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거든요. 복은 그저 오는 게 아니에요. 시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올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할 자들을 시험할 때가라. 지금 재림 때야. 그래서 더 지금 코로나니 뭐니 인간이 살 수 없는 그 핍박 속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육신의 장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재앙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피하려고 여러분들이 진리를 안 지켜? 진리로 지켜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주님 앞에 기쁨이 돼야 될지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알아. 그러면서 11절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리라. 이해가 됐죠? 예수님께서 속히 오신다는 거죠. 근데 네가 잡은 것을 아무나 빼앗지 못하도록 굳게 잡아 면류관을 취해라. 면류관이 아무나 취해주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적은 능력 그 말씀을 움켜쥐고 결단코 세상 것하고 바꿔먹지 않는 그 자에게 하나님도 면류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헌금을 얼마 했고 내가 교회를 어떻게 섬겼고 내가 어떻게 희생했고 아니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샀는데 내 거요? 다 하나님 거지? 내 거 아니요. 나를 거쳤을 뿐이야. 왜? 나한테 복 주시려고 나를 기억하려고 나를 거쳐서 하나님께서 도구로 이용했을 뿐이야. 그지? 내 거 뭐가 있어? 몸뚱이도 내 거 아닌데 영혼도 내 거 아니고. 여러분들 내가라는 단어를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지음받은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됐을 때 그 아버지의 기쁨이 내 삶 속에서 차고도 넘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내 것이 어딨어. 여러분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리라.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예를 들자면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빚졌다 소리를 해.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빚졌다고 하나님의 헌금이 빚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단코 그 빚이 안 갚아져. 자꾸 쪼그라들어. 알아들어요? 저는 예전에 하나님 성전 건축하고 집도 다 드리고 빚도 졌었어. 작정헌금 또 하고 또 해서. 근데 그게 빚을 진 거는 은행의 빚은 빚이잖아. 아, 빚은 졌다. 근데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도 여호와시라.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왔으니 내가 이 빚진 것도 당연하도다. 왜? 내가 우리 시동생들 친정 식구들 친정 식구들 위해서는 빚진 적 없지만 이렇게 가정사를 살면서 그때 당시의 돈으로 100만 원도 빚지고 200만 원도 빚지고 큰 대소사를 이끌을 때에 빚졌어. 근데 내 육신의 가정사를 이끌기 위해서 빚도 잘 졌는데 하물며 나를 지으신 만군의 여호와가 애통하고 지금 손길이 필요하다는데 우리의 쪼잔한 손길이 필요하다는데 빚을 안 지나 그래. 그래서 내 육체의 필요에 의해서 내가 빚도 졌는데 아버지를 위해서 빚진 건 당연하지. 그 마음으로 빚을 감당하려고 했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자를 만들어줬잖아요. 이렇게 부자를 만들어줬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뻘로 듣지 마세요. 정말 여러분들로 끌로 치해. 저는 김천 영락교회에서 참 우리 소성진 목사님 제가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하나지만 그 성전 건축을 앞두고 여러분들의 그 주머니를 이렇게 끄집어내려고 돈을 끄집어내려고 수도 없는 집회를 했어. 거기에 그 목회자들이 하나같이 자기 삶의 간증 또 타인의 간증 저는 그 간증들을 하면 똑같이 삼시세끼 밥을 먹고 저 간증의 주인공이 내가 돼야지. 저는 그것이 굉장히 욕심을 가졌어요. 저 주인공이 내가 돼야지. 저거는 남의 말이지 뭐 내가 뭐 어떻게 저 신앙생활을 해야 나는 저렇게 보다 죽었다 해도 그 사람은 뭐 간이 배 밖으로 나왔는갑다 그렇게 행동했게.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 왜 똑같이 삼시세끼 밥을 먹고 똑같이 보일의 은총은 똑같이 받았는데 왜 저 사람들은 저런 간증을 남겼는데 내 꼬라지는 왜 이러고 살아? 내가 억울해. 내 영혼이 억울하잖아. 내 영혼이 억울하잖아. 나는 이대로 못 살아. 나는 저 결단코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데 나는 이름을 남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 앞에 결단코 내가 기쁨 한번 되고 이 땅에서 죽을 것이야. 그래서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 복을 주셨어. 여러분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래서 요즘에 그러잖아. 성전이 아니라 예배당 짓는다고. 여러분 예배당 맞아요. 그렇지만 거기에 성령의 기둥이 있는 사람은 거기가 성전 역할을 해요. 우리는 성전 역할을 해요.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저 100억 가까이 되는 저 공사를 죽었다 깨나도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 90%가 다 되게 해주셨어요. 지금 빚도 없어요.
여러분들 가슴에 손 얹어봐. 거기에 100억 가까이 되는 데다가 내가 얼마나 투자를 했는가. 여러분들이 각자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려고 얼마나 손길을 기다렸는가. 우리 교회에 재산 있는데 그것도 안 팔아주고 여러분들의 손길을 그렇게 기다리는 주님의 심장이 얼마나 애가 터졌는가. 얼마나 주님을 기다리게 만들었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한테 정말로 일을 해도 하나님 앞에 기쁨되고 내 노후 걱정 10원어치 걱정한 적 없고 내가 이 땅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죽을 때까지 아버지 앞에 기쁨돼야지. 나를 위해서 다 주신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어찌 갚을까. 그러면서 화장품 장사를 하고 밑바닥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일을 해도 하나님 앞에 기쁨 드리고자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큰 예배당 가운데 예배당에 다 강대상에 불빛이 하늘에서 쫙 내리쬐는데 거기에 신랑이 신부의 집에 보내는 큰 함, 등짝에 매는 그 함, 그게 5개인가가 딱 놓였는데 빛이 쫙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게 뭐지? 저게 뭐지? 근데 큰 예배당에 그 가운데 기둥이 어마무시하게 둥근 기둥이 딱 섰는데 이게 너야. 이게 너라고. 이게 너야. 이게 이 기둥이 넌데 내가 너한테 줄 선물이야. 저건 신랑이 신부한테 기둥된 그 신부한테 주는 선물이야. 근데 그 선물이 사랑의 은사, 사랑, 여러분들의 사단의 가정에 저주 뽑아내는 거, 물질의 권능, 아무튼 이 땅에서 육을 가지고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은 거기에 선물이 다 들었던 거야. 그 함 속에. 왜 저는 그런 축복을 받아야 되고 여러분들은 왜 그런 축복을 못 받아야 되나? 여러분들도 다 이 세상의 모든 백성들이 다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수 있어. 그러면서 거기에서 수많은 백성들이 야, 저 사람이 저 성전 기둥된 저 사람이 화장품 장사 다 끝냈디야. 화장품 장사 다 끝냈디야. 근데 나 진짜로 화장품 장사 했었거든요. 방문 판매. 월급쟁이로는 못 살 것 같아서 화장품 장사를 했는데 저 사람이 화장품 장사 다 끝냈대요. 그래 나중에 저 화장품 장사가 뭐요? 내가 육신에 화장품 장사를 해서 저게 다 끝났다고 하나?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화장품 장사는 신부 수업을 다 끝냈디야. 신부 수업을 다 끝냈디야. 그러면서 막 그 큰 기둥 가운데 다 그 건물을 받치고 있는 그 기둥을 그렇게 보여주시네. 그 기둥이 여러분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은사로 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성전을 짓고 있어야 돼. 하나님이 저희들 몸에 우리 몸에 성전을 짓고 있으면 사단이 와장창창창 무서워해요. 뿌리 작업이 되는 거예요. 은사로 임하는 것은 병만 고쳐요. 근데 사단이 성전된 사람은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리고 완전히 부숴버리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제 몸을 빌려서. 그러면 저는 뭘 해줬는데 적은 능력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심장에 들어왔고 그걸 가지고 싸웠더니 아버지께서 이따만큼 큰 축복을 누리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각 가정에 이렇게 해야지만이 미래가 있더라는 거예요. 비전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후손을 지킨다는 거예요. 엊그저께 어린이날 지나갔잖아 얼마 전에. 그랬는데 오배 타고 오르난하고 이제 성전부지에 왔는데 그 유치원에서 그 사탕을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이렇게 줬더라고. 이게 도로 맑은 그 PVC 그 안에 이렇게 들었어. 아이고 오배 사탕 좋은 거 받았네. 아이고 이쁘다 그랬더니 그래 오배이 이제 그거를 받아서 이제 저도 보니까 참 유치원에서 했었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고는 갔어 오배이. 근데 그 다음날 또 오게 됐어. 당회장님, 당회장 한문이 내 거 사탕 달라는 거야. 사탕을 찾는 거예요. 오배, 네 사탕이 여기에 왜 있어? 네가 가져갔잖아 그날. 네가 가져가놓고 여기서 찾으면 어떡해? 사탕 없어 여기. 그랬더니 아닌데 사탕 너가 여기다 두고 갔는데 아닌데 그래. 아니야 네가 가져갔다고.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근데 엊그저께서 보니까 그 사탕에 그 스텐 그 함 속에 있는 거예요. 아유 내가 가슴이 얼마나 미안하던지 애한테 죽을 만큼 죄송하고 미안하고 짠하고 막 진짜 진짜 가슴에 막 그렇게 밀려오더라고. 미안한 죄책감이 들더라고.
애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죄책감이 들어. 왜? 그 심정이 그대로 나한테 고스란히 전이가 되는 거야. 여러분, 나는 그렇게 했는데 상대방이 억울한 소리 하면 억울하나 안 억울하나? 억울하잖아. 근데 그게 느껴지는 거야. 오벳이. 아닌데, 진짠데, 여기다 뒀는데. 그래서 그것을 보고는 당장 오벳한테 갖다 줄까 하다가 에이 기다리자 그래서 했는데 엊그저께 이제 오르나 내비 생일이라고 왔어. 그 저기 뭐야 엄마 고맙다고. 그래서 왔는데 오벳이 애들하고 왔길래 오벳한테 그랬어. 오벳 그 저기 유치원에서 받은 사탕 진짜로 성전부지에 있대. 오벳 진짜 미안해. 당회장 할머니가 진짜 미안해. 오벳이 사탕에 여기 있다고 했는데 당회장 할머니는 없다고 했잖아. 정말로 미안해. 정말로. 그랬더니 아니야 괜찮아. 아니야 괜찮아. 그 오벳 그 사탕 언제 가지러 올 거야? 그랬더니 에이 그러면 당회장 할머니가 사탕을 가지고 광치동으로 가져오지 왜 그랬냐는 거야. 그래서 오벳 거기서 더 보려고. 그래서 알았어 그 갈게 괜찮아 그러는 거야. 근데 하물며 손자야. 손자인데도 내가 미안한 건 미안한 거잖아. 심정이 어땠을까? 그때에 내가 끝까지 가져갔다고 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기고 살진 않았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이 내 고집이 옳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 방법으로 끝까지 고집 피우고 살지 않았나. 응? 여러분 성전의 기둥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결단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다 이 말인데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름 위에 두리리라. 새 예루살렘이 뭐예요? 새 언약. 율법의 구약의 율법이 613가지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새 언약은 네가 내 몸과 같이 사랑해 이웃을.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 사랑해 그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요? 시온성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 밑에 기둥 밑에서 많은 영혼들이 또 시온성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을 예비하셨어요. 쪼잔한 저 같은 걸로 통해서. 저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1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 이 세상에 귀가 없는 자가 어디 있노? 귀 대부분 다 있지. 못 들어서 그렇지. 근데 귀 있는 자, 이 세상에 귀는 다 있어. 누구든지 간에 이 말씀을 듣고 그 적은 능력, 말씀을 가지고 지켜나가. 그러면 성전 기둥될 수 있어. 모든 사람들한테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다 기회를 주겠대 하나님이. 특별히 저한테만 기회 주고 여러분들한테만 기회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여기에서 그리스도께서 바라시는 게 뭐냐? 말씀을 지켜. 첫 번째로 뭘 지켜? 말씀을 지켜. 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닌 건 아닌 것이요. 요즘에 뭐 연속곡 하나 나오더만 가끔 한번 틀으니까 뭐 아닌 건 아닌 것이요 그러더라고 그 딸들한테. 근데 아닌 건 아닌 것이요. 진리밖에는 우리가 살 길이 없어. 첫 번째로 뭐요? 말씀을 지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그러면서 오늘 본문 3장 8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서 열린 문을 두었으니 축복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알아들었죠? 그 축복의 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또 10절에 또한 내가 너를 지켜서 울타리 역할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8절에는 3장 8절에는 뭐가? 열린 문 축복의 문을 둘 것이고 10절에는 내가 너를 울타리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울타리가 되어줄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울타리가 된다면 이 땅이 사단이 잡고 있는 가운데 뭐가 통할 게 있나? 그분께서 방패가 되어주시는데 수지 맞은 일 아니가? 그지? 두 번째는 세상은 이것을 빼앗으려 한다는 걸 잊지 마세요. 절대로 이것을 잊지 마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삽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적은 능력을 가지고 살려고 했을 때에 사탄은 여러분들의 심장을 쑤셔댑니다. 환경으로 쑤셔댑니다. 끝까지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에 말씀을 지켜야지, 적은 능력을 가지고 지켜야지, 넘어지면 결단코 안 된다는 거. 그래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게 하려고 사단은 수도 없이 환경으로 통해서 쑤셔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거기에 넘어지는 것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못 지켰다는 거잖아. 왜 넘어져? 우리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랑해 줬는데 여러분들이 넘어져? 그잖아, 그지? 우리 넘어지면 안 돼. 환경이 아무리 쑤셔대고 욕심이 아무리 내 몸을 힘들어도 여러분들 넘어지면 안 돼요. 혈기 부리면 안 돼요. 쓴뿌리 내면 안 됩니다. 죽습니다. 혈기를 부리는 자는요, 육체가 안 고쳐져요. 맨날 아파요. 두 번째, 아까 뭐라고 그랬죠? 세상은 이것을 빼앗으려고 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을 결단코 쓰신다는 거.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려고. 근데 그걸 알면서 왜 넘어져? 이 두 가지만 지키면 여러분들은 승리해. 이 두 가지만. 역대하 2장 4절에서 6절을 볼까요? 역대하 2장 역대하 2장 오늘 첫 번째 뭐라고 했죠? 말씀을 지키고, 두 번째는 이 말씀을 세상은 뺏으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하나님과 원수되게 여러분들을 만들려고 하는데 결단코 육신이 시키는 대로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야 이 말씀을 지켜 나갈 수 있는지 2장 4절 봐요. 역대하.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이 말씀을 세상 것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구별하여 드려야 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여, 지금 아까 성전에 기둥 나왔죠. 요한계시록 3장에서 성전에 기둥되는 방법론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즉 성전에 기둥되기 위한 방법론인데, 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아까 말씀을 뭐요? 구별하여 삶을 살아야 돼. 그리고 주 앞에서 항상 재료를 사르며, 향재료는 뭘 말을 하냐면 우리의 삶에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시겠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구별하고, 두 번째 향재료를 사르며 삶의 예배가 이어져야 되고, 주님께서 이웃사랑, 타인중심, 남한테 배려하는 마음, 남한테 기쁨 주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향재료야. 이 향재료를 항상 하나님 앞에 요걸 살라야 돼, 우리가. 그리고 항상 떡을 진설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항상 내 앞에 목표점을 두라. 내 방향이 되게 해라. 나의 즉 방향의 나침판이 되게 해라. 이 말을 말하면 안식일과 초하루와, 여러분 지금 오늘 안식일이죠.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조속으로 번제를 드리고, 아침 저녁으로, 즉 안식일, 초하루, 절기를 지낸 것처럼 아침 저녁으로 이 긴장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랴. 제가 이것이 되거든요. 아침 저녁으로 회개하고 아침 저녁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여러분 웬만하면 가정예배 드려. 가정예배 드리는 가정치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가정 없어. 저는 가정예배를 예전부터 드렸어요. 가정예배 드리면서 내 꼬라지를 보게 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절기의 조속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라.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예배 중에 예배, 우리의 행동이 곧 이러해야 된다, 이걸 말하는 거야. 4절에서. 아시겠어요? 역대하 2장 4절에 주님께서 바라시는 예배, 주님께서 바라시는 마음, 그 성도들의 삶, 이것이 영원한 규례가 요거 4절이래. 그러면서 5절 봅니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저는 크니 우리의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크심이니라. 내가 지금 건축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성전돼야 돼, 지금 신약에 와서는. 근데 지금 현재 우리한테 성전의 기둥을 세우시려고
성전의 기둥을 만들려고 지금 예배당을 짓게 하시는 거야. 에? 근데 이거 지금 솔로몬의 고백이거든요. 근데 여기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저는 크니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 일,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이 일,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이 일에 나를 동참시킨 이 일은 어마무시하게 크다. 근데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것보다 아버지 성전 짓는 걸 더 크게 여겼는가? 가슴에 십자가를 걷고 회개 한번 해보세요. 들여다보세요. 내 목적이 더 큰가? 아버지의 목적이 이루는 게 더 큰가? 여기서 솔로몬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저는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크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의 그 어떤 신보다도 크고 위대함을 여러분들은 알아. 그러면서도 크게 위대하게 여러분들 대우를 해줬냐 이 말이요. 그지? 6절 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요? 누가 감히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자비를 베풀 사람은 없더라는 거예요. 왜? 피조물이기 때문에.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그 소리가 그 소리야.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피조물이 아버지 앞에 죽으라고 해봤자 아버지 거라는 거지. 내가 누구간데 어찌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요? 야, 참 대단하다. 내가 정명철 전도사님을 통해서 이 고백을 많이 봐, 밴드에서. 감히 나 같은 째비가 어찌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리요? 어찌 나 같은 거한테 이 기회를 주십니까? 버르지만 떠보던 나 같은 거, 추잡한 나 같은 거. 내가 아무리 아버지 일을 한다 할지라도 다 아버지에서 다 왔는데 나를 기억하셔서 어찌 이런 도구로 사용하신대요? 와, 성전 건축, 성전의 기둥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요. 제가 성전 기둥 됐다고 그랬잖아. 근데 어찌 이 세상 수많은 백성들 중에 나 같은 걸 이런 도구로 이용하시나이까 그게 감사하나이다. 내가 아버지 앞에 물질을 드리고 뭘 드리고 이건 아버지 거라서 당연해. 아버지께서 저한테 맡겼다가 가져간 거야. 근데 그 맡겼다가 가져간 주인공이 햇빛이면 수많은 영혼들 중에 나냐고. 그게 너무너무 감사했다고. 여러분들은 없어지는 돈만 보이나? 저는 그 축복을 그 주인공이 왜 나냐고. 어찌 나를 기억하셨냐고. 어찌 하나님이 나를 이 기회를 이러한 축복을 받아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나 같은 영혼을 선택해 줬냐고. 이것이 막 벌렁벌렁 감사하고 그러니 이 축복이 온 거야. 여러분들 물질이 여러분들끼리라고 생각하면 축복 안 와. 어찌 이 쪼잔한 인간을 이런 도구로 이용하셨냐고. 어찌 나 같은 것을 기억하셨냐고. 근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자면 다 그런 건 아닌데 여러분들한테 1억 내놔봐. 그러면 햇빛이면 그게 납니까? 왜 다른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들 그럴 수 있잖아.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런 기회를 준 게 너무너무 감사했어. 이 세상에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있는 데서.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감히 나 같은 것이 어찌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는지 희생의 도구, 축복의 통로 이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서 역대하 3장 1절을 봐요. 옆에 바로 있어. 3장 1절.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이해가 됐죠? 솔로몬이 어떻게?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이 모리아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장소잖아. 하나님께서 그 의인의 그 삶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여기 이곳에 성전을 세우시잖아. 알겠습니까? 성전을 세워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신앙을 하나님은 받으신 그 장소에 당신의 건축이 성전이 주님 백성을 만날 백성을 거기서 찾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신앙을 찾겠다 이 소리야. 그 장소에 예배당을 짓는다는 것은.
그래서 저가 성전에 기둥됐다고 그랬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를 양문제단에 세워서 이 제단에 세운 것은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장소에서 기둥을 또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양문제단의 성전 건축은 보통 축복이 아니야. 그래요.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 3장 1절에 보면 이삭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죠? 근데 여기에서 결단코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성전에 기둥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역대하 5장 1절을 봐요. 아까 3장 1절 봤죠? 역대하 5장 1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신 모든 것을 마친지라. 이에 그 붙인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여러분, 솔로몬으로 통해서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했어. 왜? 다윗으로 통해서 다윗은 성전을 짓고도 남은 성품이었어. 근데 다윗은 군인이라 피를 많이 흘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을 선택한다고 그랬어. 우리는 각자 쓰임의 각도가 달라. 물론 이 성전 건축의 기초는 다윗이 다 깔아놓은 거지. 근데 오늘 솔로몬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을 위해서 예비해서 마쳤대.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마쳤는데 여기에서 뭐가 나오죠? 다윗이 나오죠?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내 육신의 아버지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켰거든 주춧돌을 다 놔줬다.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주춧돌을 다 놔줬는데 그 주춧돌은 우리 아버지 삶 속에서 가장 귀하다는 것은 다 하나님 앞에 예비해 두었어. 그것과 자기의 신앙과 플러스해서 아버지 전을 짓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정의 햇살이 그래. 물이 위에서 밑으로 흘러야 돼. 밑에서 물이 흘리려고 하면 너무 고달파. 저희 가정은 저서부터 물이, 우리 부모서부터 우리 아버지도 하나님을 만났고 우리 아버지도 큰 은혜가 임했었죠. 그렇지만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근데 그래도 저로서부터 기독교의 가정으로서 완전 개척은 저로 통해서 사단의 어둠이 저로 통해서 빠져나가 버렸어요. 그러려니까 제가 그만큼 힘이 들었던 거예요. 그만큼 외로웠다는 거예요. 그만큼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만큼 몇 번을 농약을 먹고 자살할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거를 누구한테 넘겨줄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생한 우리 세대에서 맞춰야지. 안 그래? 우리 세대에서 맞춰야 돼 이거를. 그래야 우리 후대에 솔로몬, 다윗 때문에 솔로몬을 기억하듯이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후손들을 기억하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이 어려운 시국에 어떻게 살게 하려고 하냐고. 근데 외려 우리가 부모가 더 자식보다도 회방꾼 노릇을 할 때가 있어 없어? 있어. 정신 차리셔야 돼. 다윗이 그토록 귀하다 하는 것을 아버지 앞에 드리기 위해서 다 예비해서, 솔로몬은 그거를 갖다가 그냥 전만 사람만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 새끼, 내 가정이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주춧돌을 놔줘야 된다고. 희생의 건물이 되어줘야 된다고. 우리가 이거를 유산으로 남겨야 된다고. 돈을 유산으로 남길 게 아니라. 여러분, 계시록 7장 13절과 17절을 봐요. 계시록 3장 17절. 아니, 계시록 3장이 아니라 7장이다. 계시록 7장 13절 17절. 계시록 7장 13절. (13절)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가로되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이며 또 어디서 왔느냐. 지금 예루살렘의 시온성의 백성, 즉 14만 4천의 성도를 두고 말합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을, 즉 하늘나라에서 영적인 존재인 장로가 이제 말을 합니다. 예수님 앞에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가로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이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 시온성의 백성 14만 4천의 백성을 두고 얘기하는 거야. 그랬더니 14절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건 내가 가로되 이 말은 저기 요한을 말해. 알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을 받은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당신이 알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이 소리야.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해가 돼요? 말씀 적은 능력으로 승리했다 이 말이야. 그 말씀 적은 능력으로 승리했는데 이 말씀 적은 능력으로 승리하는 이들은 이 땅에서 환난을 겪었다 엄청난 핍박을 받았다는 거야. 저 개척한 일에도 핍박을 어마무시하게 받았잖아. 수많은 목회자들을 통해서.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사단의 회를 치는 그 사람들. 다 그런 건 아니지. 저한테 많은 영향력을 준 사람들이 있었지. 근데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또 저라는 사람이 이렇게 그룹 준비가 되기까지 이 사단이 저를 어마무시하게 환난을 겪고 전쟁을 치르게 만들었어요. 인생 가운데 전쟁을. 근데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적은 능력 그 진리로 통해서 끝까지 내가 때를 묻히지 않으니까 흰옷을 빨아 입은 것으로 예화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래야 돼. 아까 밑에 솔로몬이 복을 받도록 솔로몬의 아버지 일을 행하도록 여러분들이 주춧돌을 놔줘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끝까지 이렇게 진리를 지켜야지만이 후손들한테 이 영향력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들이 14만 4천의 축복인데 봅니다.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니니라. 이 땅에서도 그렇고 내세에도 그렇고 이 흰 옷을 깨끗이 보혈로 어린 양의 피로 빨아입은 이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이 매 순간 우리 위에 있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머무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호 역할을 해준다 했잖아. 울타리 역할을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6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리라. 환경 절대 타격 못 준다. 목마르지 아니하고 줄이지도 아니하고 결단코 이 땅에서 배고파 없어서 굶어서 안 죽어. 환경까지도 내가 다 지배를 해버릴 거야. 내 새끼들 살게끔. 딱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 이런 축복의 소유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런 축복의 소유자가 돼서 아버지 뜻을 기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여러분들도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보냈잖아. 예수님만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보낸 게 아니잖아.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우리는 양식이 뭐요? 쌀과 밥이잖아. 예를 들자면 빵이고. 근데 나의 양식은 아버지 뜻을 온전히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거. 거기에 대한 포커스가 목표점이 거기에만 있대.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도 거기에만 목적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축복을 받은 거예요. 요한복음 8장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였도다. 그냥 괜히 홀로 두지 않는 게 아니야. 아버지의 기쁘신 뜻이 내 삶의 목표점이 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홀로 두지 않는 거지. 그러면서 이게 제가 책을 보고 참 은혜 받은 게 있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가르쳐 줄게요. 네브라스 카라는 주립대학 교수가 있었는데 주립대학 교수 네브라카라는 이제 지역이죠. 거기 교수 스티네트 박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미국의 가정의 문제점들을 기도하면서 이제 애통해서 그런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해석을 해서 이제 가정을 세워 나가는 데 있어서 6가지의 특징을 내세웠는데 거기서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감사. 이걸 잊지 마라. 감사 잊지 마라. 감사. 서로 가족 간에 고마움과 그 감사 그 행동으로 자주 표현해야 된대.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희 가정을 볼 때에 오 목사님 있고 제가 있어. 그러면 누가 우리 가정이 이렇게 서기까지는 누가 더 영향력을 줬을까? 오 목사님하고 저하고. 에? 제가요? 근데 우리 오 목사님이 제가 이렇게 가정을 세워줬다고 엄청나게 고마워 여보, 고마워 감사해, 여보 참 애썼다, 고마워 고마워 감사해, 아이고 애썼다 감사해요. 이 말을 억수로 잘 쓰거든. 그래 맞지 그지? 왜? 가정의 기여도가 예를 들면 영적으로 서기까지는 내가 더 많이 했으니까. 근데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 아니야, 반대야. 제가 가정의 영향력을 더 하나님으로 통해서 줬음에도 불구하고 여보 정옥 씨 고마워 감사해. 어저께도 저한테 이렇게 머리를 좀 만네. 여보 고마워. 아이고 여보 감사해. 여보 참 당신이 아니면 누가 다 같은 거 사랑해 주겠노. 여보 고마워. 아이고 당신이 있으니까 이 장거리도 운전해 줘. 여보 감사해. 아이고 내가 이 은혜를 어찌 갚겠노. 고마워 감사를 다 입에 달고 살아. 진짜 가슴이 뭉클뭉클해. 그 고마움이 감사함이. 근데 오 목사님이 고마워 감사해를 당신 은총을 입은 자로서 그렇게 찾으면 개벽났어. 얼마나 좋겠어. 우리 가정에 그럼 오 목사님 이 자리에 섰겠지. 그 고마워 감사를 뼈저리게 느끼고 그걸 찾아 가슴으로 느꼈다면. 근데 저는 제 가슴에서 그걸 많이 느껴. 고마워. 진짜 고마워 여보. 애썼다. 아이고 감사해요. 아이고 수고했어. 아이고 당신이나 된 게 그걸 그래 잘한다. 이게 나무랄 때는 가차없이 나무래 영적으로. 근데 이게 싹 몸에 배 있어. 예전에 우리 측근에 같이 살던 사람들이 뭔 그렇게 송집사는 남편이 집불도 옆에서 하는 것도 하나도 없고만 감사해 고마워를 그렇게도 달고 살아? 미안해. 미안했어도 엄청 잘 써요 저. 여러분 그 감사를 잊지 마세요. 그 고마워 감사를 심장에서 되는 사람으로 통해서 주님이 그 가정의 축복의 통로가 돼. 두 번째 헌신하라. 첫 번째 감사, 두 번째 헌신. 개인보다 나의 가족 전체의 유익과 명예를 위하여 사는 태도를 말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개인은 뭐예요? 반찬 같은 거 해놔. 그러면 반찬 같은 거 해놓으면 내 입에 딱 맞는 게 있다고. 그러면 자기 입에만 퍼넣다 불릴다 봐. 옆에 사람이 먹든지 말든지. 내가 옛날에 그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당신은 당신만 입이나? 나도 입인데. 한 번쯤 이건 당신 몫이다 하고 이거 당신도 이거 먹어봐 소리를 내가 못 들어. 내가 당신한테 한 번은 내가 하도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한 번 써먹었어. 근데 손자가 있으니까 달라. 오 목사님이 수박도 포도도 엄청 좋아해. 제가 애들이 손자들이 수박을 좋아하니까 비싼 수박을 요만한 걸 이제 하나 사다 놨었어요. 그래서 이제 손자들이 와서 먹었어. 반절 있어. 뭐 먹고 밥을 먹고 뭐가 좀 필요한 것 같아. 먹고 싶어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여보 수박 쪼개줄까? 그랬더니 아니야 안 먹어.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애들 주려고. 그러니까 내가 나라는 사람이 남편한테 영향력을 준다고 하지만 그만큼 500보다 오르남보다 안 설렌 거야. 그래서 내가 그만한 사랑이 안 된 거지. 오 목사님한테 그 사랑을 못 줬던 것 같아. 그러니까 오르남 500 준다고 안 먹는다 하는데 저한테는 안 챙겨. 여지껏 안 챙겼어 진짜로. 근데 저는 또 달라. 뭐라도 있으면 이거 우리 서방님 좋아하니까 이 서방님 줘야 되겠다. 이거 서방님 몫으로 남겨놔야 되겠다. 우리 서방님 좋아하니까 아침 저녁으로 이걸 먹여야지. 이게 있는데 희한해. 관계 나를 못 이겨. 왜? 내 사랑이 더 커서. 세 번째 여러분 교통 가정 간에 서로가 교통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 교통해야 되는데 가족 간에 작은 대화, 가족 간에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대화의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가 여기서 말한 것 중에 두 번째 헌신, 개인보다는 나의 가족 전체 유익과 명예를 위하여 사는 태도,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 우리는 내 사소한 거 자존심 건드렸다고 쓴뿌리가 나오거든. 근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공동체 무리에 가정에 영향력을 줬을 때, 악영향을 줬을 때 공격이 나가거든. 이게 다른 거야. 내가 앞으로 6개가 3개가 더 있어. 그렇지만 오늘 3개만 얘기하고 다음 주에 얘기해 줄게.
우리 정신 차리고 우리의 가정에 햇살이 돋으려면 내가서부터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고, 다윗이 모든 것을 예배해서 솔로몬이 이 솔로몬이 일할 수 있도록 해준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그동안에 헛믿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제대로 받아 누리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 자신부터 하나님의 원하고 바라는 삶으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비전이 있습니다. 가정에. 내가 그렇지 않고는 밑에서 물이 안 흘러요. 내가 11조 안 하면 새끼들한테 11조의 신앙을 못 가르칩니다. 11조 안 하고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안 됩니다. 교회를 확장을 안 시켜놨거든요. 주님 지경을 못 높였거든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의 햇살이 진정으로 우리 가정의 햇살을 돌게 해주신 예수님 은혜에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햇살이 돋았기에 하나님께서 이처럼 만군의 여호와가 이래 행동을 했더니 이렇게 축복을 받았노라고 제가 간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 건설하기 위해서 이렇게 입을 열지 않았겠습니까? 아버지, 이 모든 것은 다 주님으로부터 받았고 주님이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낮은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께서 나에게 애굽의 종되었던 나를 어떻게 사랑해 줬는가를,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즐거움이 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종들이 그저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영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으로 덧입혀 주시고 타인에게 그저 주고 그저 베풀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온전히 주님의 지경을 넓히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이 물질로 통해서 주님의 종들의 각 가정에 100배로 되돌아가 즉 각 가정에 간증거리가 유산될 수 있는 축복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영광 받아주심을 감사하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시간이 조금 더 됐네요. 일찍 맞춰주려고 했는데. 머리를 오른손에 손 얹고 왼손에 가슴에 손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우리 가정에 햇살이 정말로 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각 가정에 햇살이 돋아서 주님 앞에 기쁨이 되고 주님께서 무엇이 가렵고 무엇이 애통한가를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우리 주에서 십자가 보리의 능력으로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령 은혜의 담비를 폭포수같이 쏟아부어 주시고 폭포수같이 성령의 담비를 쏟아주 부어주신 그 은총 가운데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보부다운 주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여, 왼손을 가슴에 앉았습니다. 너희는 무릇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닮아야 그리스도의 자녀가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심장을 닮지 아니하고서 어찌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우리는 맨 사단의 밥밖에 안 됩니다. 주님이여, 그리스도의 심장을 닮아서 받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항상 공동체 무리에, 또한 우리 가정의 무리에 우리가 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향력을 끼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의 종들이 아픈 부위에 손이 갑니다. 직접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사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덧입혀 주시고, 아버지,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덧입혀 주신 그 은총 가운데 하나님 사랑을 간증할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속에 쓴뿌리를 뽑아 주시옵소서.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떠나갈지어다.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쓴뿌리가 떠나가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이 맞은 그 은총이 우리 것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진정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통하는 여기에 있는 모든 동역자들 위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동역자들 위에, 각 가정 위에, 삶 위에, 직장 위에, 사업 위에, 물질 위에, 건강 위에, 자녀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옵나이다. 오늘 말씀은 회초리로 보여주었고 또 옛날 탈곡기로 보여주었습니다. 벼 탈곡할 때 그 발로 밟아서 쓰는 벼 탈곡기. 그다음에 치유에는 비염, 폐, 간 이래 세 가지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오 목사님이 영적으로 쫙 긴장했구만. 뭐 아까 뭘 보여줬다 그랬지? 말씀은 회초리와 옛날 벼 탈곡기. 우리가 진리 가운데 들어가 있나 안 들어가 있나를 주님께서 적나라하게 보여주셨다. 또 내가 알곡인가 쭉정인가를 오늘 말씀에서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그래서 우리 정말로 은혜 가운데
감사의 조건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치료는 비염, 폐, 간 이거 고쳐줬다고 고맙습니다.